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만족의 헌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우와 두루미라는 그러한 이솝우화의 중에 나오는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우가 하루는 두루미를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하고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두루미의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아낸 그릇이 이게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낸 거예요. 여우는 자기는 뭐 기쁘게 맛있게 잘 먹는데 두루미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똑같이 복수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보면 이 여우가 대접을 하고 초대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 좋은 거죠. 자기 집에 초대하고 대접을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특히 일본 문화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공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여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접을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대접을 했지 대접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대접은 좋은 대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할 때에 정말 그것이 좋은 대접이 되려고 하면 자기 만족입니까? 상대방 만족입니까? 상대방이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하고 아이고 내가 대접 잘했다. 이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야 오늘 정말 대접 잘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 뭘 압니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젊은 전도사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하면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신방을 가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루는 이제 처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 목사님과 함께 젊은 전도사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는 주로 집에 신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음식도 집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대접 준비를 한지 모릅니다.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하는데 음식을 많이 차렸더라고요. 차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밥을 담았는데 밥그릇이 이 크다란 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득 잡은 이빨이 담은 거예요. 막 봉우리 만들어가지고 이빨이 담은 거예요. 담은 걸 떡 내주는데 이야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말하지 말고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라고 배웠지만은 이거 먹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용기를 내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다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좀 드리도록 그릇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 집사님 말씀이 이거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젊은데 먹어보면 양이 안 많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제가 먹는 사람은 전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또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못 먹으니까 빨리 그릇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간바 떼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먹히더라고요. 다 먹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잘 드시네. 조금 더 드셔야겠네 하면서 밥그릇을 가져가가지고 밥을 더 담아 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더 담아가지고 더 드시라고. 제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것도 한 그릇 또 개워 먹었는데 또 어떻게 집사님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니까 그 집사님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뭐 또 그렇게 체면 차립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먹었습니다. 먹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가 순교하는구나. 밥 먹다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처음 전도사역에 나가서 신방을 받았는데, 그 대접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얼마나 그 준비한다고,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님 모신다고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준비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맛있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내놓는 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수고스러운 것입니까?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주셨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게 많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전도사님 키도 조그만 하고 위도 작을 것이고 많이 먹지 못할 거니까 이게 양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만 한 번만 생각해 주셨다면 더 그 대접이 좋은 대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만 해줬다면 더 정말 완벽한 그러한 대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효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거 드리면, 돈 드리면 제일 좋아하셔. 그래서 돈만 꼬박꼬박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부모님도 용돈 필요합니다. 좋은 건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한 달에 한 번 연락해드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찾아가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효도, 오야코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완벽한 효도가 되려고 하면 내 입장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해주면 기뻐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놓고 키우면서 내가 이 아이가 크면 내가 이 아이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다 뽑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키우십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월급 받았다고 용돈 드리면 뿌듯하고 기쁘지만은 그 돈이 우리가 함부로 써지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돈을 꼬박꼬박 갖다 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뭡니까? 바라는 게 있습니까? 바라는 거 없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가정을 이뤘으면 정말 편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부모님 생각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부모된 입장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것만큼 더 큰 건 없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늘 싸우고 문제 있어서 전해가지고 엄마 못 살겠어요, 아빠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늘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하고 늘 싸우고, 부모님 왜 나는 안 주고 형님만 다 줍니까? 막 섭섭해하고 하다가 돌아가시면 목숨 걸고 뭐 합니까? 제사 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는 막 싸우고 지내다가 돌아가시면 목숨 걸고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셔. 내가 매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해드려야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가끔이지만은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셔. 내가 가드려야지.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셔. 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요즘은 스마트폰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틀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모습을 내가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효도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인데 너희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헌신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이 정도 드리면 됐지. 이것도 내가 힘든데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이것은 충분하지.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충분해. 내가 만족해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시고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라기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 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적당하게 했습니다. 적당하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실은 유다가 다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버리고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메데파사의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다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번 나누어서 돌아오는데 첫 포로가 돌아온 그때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전부터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다가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때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에 건축한 그 성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심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성전을 보십시오. 옛날에 그 영광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보십시오. 성벽이 지금 다 허물어져 있는데 세우다가 또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불만 섞인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건 맞습니까?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었던 때가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적당하게 드렸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어차피 이 짐승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어차피 드릴 거 아닙니까? 없어질 건데 그냥 조금 흠이 있는 것 그렇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불태워 다 없어질 건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태워 없어지면 모르니까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훔쳐서 드렸습니다.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거 훔쳐가지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신앙이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사를 안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안 드리면 또 자기들이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예수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이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적당히 좀 해라고, 적당히.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자기가 판단하고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자기의 죄를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자기 대신해서 죽이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흠이 있는 짐승은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흠이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흠이 있으니까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을 잡아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신앙과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높임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는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비즈니스 할 때의 바이어들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비슷하게 드린다면 그들이 기뻐 받겠는가?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헌신을 하는 이 정도로 상사에게 그리고 비즈니스 그 바이어에게 준다면 그들이 기뻐해가지고 나를 승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총독에게 그걸 갖다 줘봐라. 그들이 너희들 기뻐하겠느냐? 왜 하나님에게 총독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러한 물건들을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김 목사, 주일날 교회당 문을 닫아버려라.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교회당 문을 잠궈버리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준비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왕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왕 나온 거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억울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다가 힘들게 주일날 늦잠 잘 수도 있는데 쉬지 않고 내가 발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우리가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시간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5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헌신을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예물을 내가 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헌신을 제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실 때에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대접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에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기뻐받을 수 있는 그런 효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 그런 헌신,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반항하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며 내 기쁨을 위해 살며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며 헌신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이왕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것, 이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또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어버이 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한 윤세 드신 우리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우리 최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정말 믿음의 또한 기둥으로서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또한 저희들은 그 신앙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함께 모시고 또한 효도 관광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또한 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위로받고 감사한 마음들을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